참으셨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만물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예비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리엔 낙엽이 떨어지고 황금 들판에는 낯을 기다리는 곡식으로 가득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전쟁의 하우성이로 가득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간절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5장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눈목하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디 푸른 들녘에는 어느새 황금물길이 출렁이는 결실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 알곡들을 걷어들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나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전을 사모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며 살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의 안전과 지도자들의 바른 정치로 혼란한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란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하며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며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의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와 직장과 학업 따라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며 수술 후 회복 중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빠른 쾌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통증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11월 4일에 있을 선교를 위한 바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희락이 되는 감사가 넘치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 씻으사 nom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봅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의 본분을 드러내는 이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닮은 우리 각 사람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귀한 이 계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과 기업과 인생 위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영혼과 또 하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하나님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라 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하나님 마당 뜰만 받고 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장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조대로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전교인 연합예배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 나엘 아동부의 주관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섬김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바자회 티켓을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간지에 우리 선교 바자회 지역과에서 선교 반자에게 팜플렛을 여러분들에게 삽입해 주었습니다. 보시고 11월 4일에 있을 우리 선교 바자회 우리 축제로 그리고 선교의 기회로 또한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티켓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 쿠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티켓이구나 위조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물건을 사게 됩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티켓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날짜와 금액을 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음과 같기 때문에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도 이렇게 다 기입하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 10만 원 이야기했는데 20만 원을 자기가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2만 원도 드리고 어떤 분에게는 3만 원도 드리고 와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그러면은 내가 다 소비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교회 축제로 가을 축제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11월 16일 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2명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마지막 정교인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결석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행복한 주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끝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구약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3, 4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중창단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관련된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보갑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보갑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성경의 66권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위스덤에서 소요를 이른 문답 제1 번째 제1조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은 곧 참으로 경배할 자를 경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집요하게 이렇게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죠. 잃어버린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찾을 때 집요하게 찾습니다. 자기와 관련을 맺기 원하는 사람, 자기와 간절히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을 때 그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와 관련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을 때 간절히 집요하게 샅샅이 수색하고 조사하여 찾아다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샅샅이 전심으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망원경을 들고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이렇게 찾는 모습. 요즘은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 촬영을 합니다. 드론이 막 다니면서 곳곳을, 보이지 않는 곳곳을 촬영하는 것처럼 곳곳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는 것처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찾으셨고 현재에도 계속 찾고 계시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할 때 매우 찾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찾기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주님이 찾으시고 악한 죄인들도 주님이 찾으십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자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긍휼을 받을 뿐은 긍휼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소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예비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그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깨달은 자의 고백,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다.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고 진정한 복을 그렇게 누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시인이 깨달은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시인이 깨달은 첫 번째는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단어,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는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는 황폐,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말이 뭡니까? 황폐한 거고 파멸되는 것이고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파멸되고 세상의 모든 끝은 황폐하고 전멸되는 것, 이것이 종말이라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종말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백성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성전에, 성소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짐승을 끌고 일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간 때는 무엇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제사함의 은총을 위해서 들어간 거죠. 자신이 흠없는 송아지를, 어떤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부지 중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어겼거나 무의식적으로 부주의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갔던 거죠. 성전으로 나가면서 짐승을 제사장 앞에 내어놓으면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비툽니다. 그리고 몸을 쪼개어 부위로 나누어 제단에 올려놓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이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보는 앞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짐승의 죽음, 끝, 종말을 보게 된 것이죠. 목이 비틀어지고 칼로 분해되고 피를 받아 뿌리게 되고 그리고 장작불에 태워지는 짐승의 끝, 종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인생의 끝,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많은 악인들의 파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종말을, 비참한 최후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끝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보는 관점도 생각도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 안에서 항상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은 없는 말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마음의 소욕, 속삭임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매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때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 노래의 가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종말까지도 그에게 맡겨 책임지도록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성경은 인생의 모든 세상의 끝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불못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불못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 인생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나의 이웃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책임을 그대로 지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의 죽음, 언제 우리 각자의 죽음, 인생의 끝이,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소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를 향하여 저는 외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종말의 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준엄한 종말의 때를 내가 깨달았도다. 첫 번째, 피조물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갈 때야 어떤 시인이 깨달았던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양심이 찔렸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 양심이 찔렸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성전에 들어갈 때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 마음이 산란하다, 이 단어는 얼얼하다, 마시시다, 발효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얼얼하다, 내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당황스럽다.
여러분,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보통 우리는 마음이 산란하다고 표현합니다. 분산됐다라는 거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왔음에도 마음이 산란하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 보십시오. 콩밭에 가 있는 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신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여기저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파헤치고 저기도 파헤치고 기웃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성전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밖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지만 교회 밖을 생각하죠. 교회 밖에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항상 어정쩡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분산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지요. 성전에 오면 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욕망이라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충동질을 받았다. 세상의 욕망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마음에 충동질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니, 마음이 계속해서 충동이 일어나니 산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변화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수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정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언제나 옳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짐승과 같이 살아온 시간들을 철저히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칼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의 교회는 메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변화거든요. 미래의 교회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교회, 회개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추구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위대함을 그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둘 다 자신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짐승과 같은 내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도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배드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것에 그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신이 죽었다 선언하고 죽고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산란하고 분산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도 정한 마음이 없이 세상과 교회에 혹시나 회색지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통하여 양심에 찔린 깊은 찔림이 일어나 다시 새롭게 참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시인은 깨달았는가?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23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야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양심의 큰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산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마치 당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산란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옮기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 산란했던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거룩한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국률의 마음으로 당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신의 둘레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빙 둘러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댓말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한 이 믿음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마십시오. 손자 자녀들에게 오직 대장 되신 하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더니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주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조은하 교수님의 아버지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지을 때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온전한 회복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서 이루어지고 서로 세워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2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진정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인생의 종말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이 계속 찔림을 받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야 내가 종말을 깨달았도다.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은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종말이었고, 내 인생의 끝을 보게 한, 성전에서 날마다 내 인생의 끝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심이 찔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가서 참되게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삶을 해왔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찾고 찾는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자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사야 깨달았던 아버지의 시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말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란한 모든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이 찔림을 겪게 하시고 짐승처럼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의 하나님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러 나가기만 하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